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때는 제국 로마가 지배하는, 그리고 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황제를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들의 법과 제도와 권력과 무력에 의해서 지탱되었던 강력한 제국의 힘은, 그러나 제국의 변방, 유대 땅, 백성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오늘 이 유대 땅의 백성들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살기 힘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그랬고, 예루살렘조차도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혼돈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시대를 살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다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였고, 오늘 예수의 가정에 요셉과 마리아 역시 요셉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이므로 오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겨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어 해산달이 가까워 왔던 바로 그때, 그 해산할 장소가 없어 요관을 전전하고 급기야는 오늘 말구 이후에 오늘 이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그야말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하기 싫은 오늘 그러한 상황이 예수 나심의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 기원전 31년에 그는 제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AD 14년 그는 왕위를 내려옵니다. 로마의 5현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다 조사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호구 조사를 하고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있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인 의미는 세금을 보다 더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어디 얼마큼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라고 하면, 사회 정치적인 의미는 이 황제의 명이 지방정부 그리고 식민지까지 전달되는 루트와 그 범위가 황제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명을 따라서 후구조사와 또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황제의 권력이 미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곳을 제국의 영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하죠. 이제 내년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만 조만간 주민등록 자진 일제 신고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들이 그 선거할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명령이 미치는 범위가, 이 행정명령이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이 미치는 그러한 권한이죠. 이것이 미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땅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황제가 있어요. 기원 후 14년에 황제에 오르고 AD 37년에 황제의 자리에서 끝이 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로 로마의 권력 다툼 가운데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이 황제를 디베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베료가 황제가 되어 15해 15년이 지났을 때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왔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그 지역이 세 개로 쪼개져서 지방의 토호들이 왕노릇하던 그러한 시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안나스와 가야바로 오늘 친족 간의 세습을 이루어 감행했던 이런 부도덕한 종교 권력 집단들이 자리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광야에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대적 배경 가만히 보세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고 15해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어요.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15년이면 AD 29년입니다. 29년에서 30년 어간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계산하면 AD 30년에서 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오늘 복음서에 나타나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티베리우스까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가 바로 이 두 황제의 어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해를 건너가서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도미티안 황제는 훨씬 그 뒤에 황제가 돼요. 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오늘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탄생과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기록을 오늘의 교회는 보존하고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격변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화폐와 경제를 주장하고 있었던 때고 오늘 이 황제는 곧 그리스토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록하였고 오늘 예수 나심의 시대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기는 로마와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하게 오늘 그리스도로 행세하고 오늘 저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장 1절 이하 2절과 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하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황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오늘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이 신앙을 갖고 유대교에서 나오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 안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황제의 복음은 가짜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걸 써보냈습니다. 이거를 믿었습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황제의 복음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로마 황제가 써보내는 수식어였습니다. 황제의 말이 곧 복음이라고 오늘 로마 시대 때는 통용이 되었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법이었고 힘이었으며 이 명령이 미치는 지역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 평화가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하지만 복음사가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의 복음이 아닌,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어떠합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 달러의 힘, 경제의 힘, 오늘 이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 오늘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있죠. 그걸 위해서 별의별
그 짓을 다 하고 있는, 분명히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가 아닌 로마를 대신한 아메리카가 오늘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의 그러한 바탕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달러를 이기지 못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이기지 못하고 유럽연맹이 미국을 대적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이 힘보다 더 강력했던 힘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미국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유엔을 호령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저 북한의 정신이 이상해진 저 집단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잖아요. 저 외교하는 거 보면은 어떤 면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 할 말 다 하는 거 보세요. 쥐뿔도 없는 게. 덤빌 테면 덤벼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전쟁 해볼 테면 해보자. 이러잖아요. 참 저거 보면은,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저러다 진짜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무슨 지켜주고 말입니다. 미국이 무슨 우리의 끝까지 무슨 뭐 혈맹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1독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왜 의지하냐고. 오늘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달러가 힘이고 엔화가 힘이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게 옳은 말이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던져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서울에 가서 직장을 잡고 집을 사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자신 있으세요? 서울에 가서 아파트 30평짜리 15억에 사서 사실 자신 있습니까? 돈 있으세요? 연애 대출도 안 된대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장관들,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들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 팔으라고 아주 생쇼를 하고 앉았어요.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졌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여러분 내면서 닿는 이 박탈감이라는 거는, 나는 서울에 들어가서 살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우리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서울에 가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집을 사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못합니다. 좀 더 나을 거라고. 이 정권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이 정치인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찍어요. 믿고 찍습니다. 믿지 마세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내년도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찍는 게 아니에요. 차악을 찍는 겁니다. 좀 덜 악한 거, 좀 덜 때 묻은 거지. 때 안 묻고 최선이라, 최선의 정치인, 최선의 정당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가 기대를 하고 왜 자꾸 거기다가 소망을 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도 말고도 말이죠. 뉴스를 보면 텔레비 돌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거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나 네로나 칼리굴라나 도미티안은 그리스도였어요. 제국의 길은 전 세계로 뻗어 있었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으며 모든 법제는 다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현대 헌법의 체계도 그렇고요.
로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일개 도시국가입니다마는 2000년 전에는요, 미국을 능가하는 전 세계를 다스려던 강력한 힘이 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가문으로 보잘것없이 이미 그 집안은 망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요셉과 그 약혼녀 마리아조차도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호구조사를 해야 될 만삭의 몸으로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황제의 명이 무서워서 가야 하는 보잘것없는 민중이고 인생이었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글리 오시는가? 왜 거기로 오시는가? 누가 이걸 복음이라, 이걸 유한겔리온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가? 그러고 3년을 쳐다봤더니 십자가에서 그러고 죽었어요. 이건 믿으래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랍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70%, 80%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뭐의 확신은 있어요? 어느 정당이 더 우리를 잘 살게 할 건지, 어느 지도자가 우리를 더 복 있게 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길거리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하스의 어리석음은 오늘 이사야가 남긴 이 말씀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와 은총을 입은 요셉에게 오늘 동시에 임했던 말씀,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의 세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보여지는 내용들은 저게 정말 진리고, 저렇게 세상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돈을 벌고 돈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진리일 수 있어요. 진리일 수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런 강력한 제국의 언저리에 그 유대 땅의 한 구탱이에서 보잘것없고 별것없는 인생들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인 황제와 로마를 향해서 아니야. 너희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야. 그것만이 우리 복음이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잔잔히 밀려오는 기쁨이든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기쁨이든 아니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한 줄기 촛불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그 사랑이든,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행복을 이야기하고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질서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종된 복음사가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확신이 되었고, 오늘 그 복음의 확신은 선교가 되었고 전도가 되었어요. 근데도 흔들립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이 있는 인생인데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은 그 세례 요한조차도 어디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처지와 환경에 가보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 어때요? 흔들리더라.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흔들린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린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만,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가치관과 물질관과 신앙관이 오늘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무슨 혼란과 무슨 혼돈이 있나나.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두 절에 이렇게 담담하게 복음사가는 기록합니다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대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함께 동거하기 전에 일어난 잉태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두 정혼자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혼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은 이렇게 해요. 부모 사이에 정하는 약속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의 허락하에 보민들의 의사가 합쳐져 약혼을 하게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약혼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율법적인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결혼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을 밤서부터 뭘 해요? 혼인 잔치를 하죠. 그 잔치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적 효력은 약혼으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뭐다? 부부입니다. 이미 율법에서 허락한 부부예요. 이때부터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파혼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에 따른 정당한 이혼과 사별이어야 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신명기 22장 21절로 24절의 신명기법, 모세율법은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고 죽여야 해요. 지금 이 율법이 통용되던 시대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어요. 법적 문제로 삼기 전에 조용히 이것을 법적인 파혼이 아니라 없던 혼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갈등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건데 이게 뭐지? 왜 임신을 한 거지? 그녀를 우리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마리아를 드러내서 율법 재판에 걸어 그를 죽음으로 내주는 일 또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이리 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 상황에 참 많이 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오늘 그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다 덮는다. 이 말은 뒤집으면 덮어주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그녀를 내쳐 율법에 던져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자식이 결혼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약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인사를 하러 왔는데 며느리감이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또 그게 혼수품이라고 또 뭐 얘기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그거를 넘어서고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 인생이 계획대로 되고 그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있던가요?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일,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일,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일, 내 삶의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 정답 이것이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때로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서 정답이 무엇일까? 정답이 무엇일까? 요셉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러며 그는 그녀를 생각해 봐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그때 은총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택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돈 벌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출세할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숙고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자 할 때가 아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금 요셉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두고 계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안에 두신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두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뭐라고요? 은총이야,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대림절 이 네 번째 주일과 성탄을 앞에 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두고 계신 섭리와 인도와 계획임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들은 얘기를 해요. 야, 기독교 보면, 저 그리스도교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댄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가 다시 승천했단다. 말도 안 되는, 차라리 내가 그거를 믿게 되면 내가 차라리 그게 사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하긴 뭐 전임 대통령이 뭐 탄핵되는 게 그게 뭐 맞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국회의원 아직까지 장 안 지지고 살아 있더만요. 볼 거예요, 언제 장 지지는가. 이제 뭐 그 동네에서 안 나오고 다른 동네에서 출마한다 그러더만요. 참 이 권력을 앞을 보면요, 이거 참 답이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두고 계신 더 놀라운 계획, 여러분, 이게 신앙과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거 믿는 사람들 다 제정신 아니라고요? 보십시오. 약혼자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요셉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정신없는 사람이라 흥분 안 했을까요? 이게 내 일이라면, 이게 내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개입하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이에요. 그냥 요셉이 아무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생각.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데리고 살아? 아니면 율법에 걸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 그 시에 주님이 개입하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데려와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라고요? 뭐 초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알아 아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는 다 알아.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아주 행복한 인생일 것처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가시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이해될 일이 아니라는 것, 이거 믿지 않아요. 누구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본문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세요?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흔들려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참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그런 집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득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교회가 타락하다 못해서 이젠 아예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서 정치에 진출하려고 해요. 그걸 이단이라고 안 하면 뭐가 이단입니까? 뭐가 이단이에요? 그저께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8개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포함해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그 요즘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 전 아무개라는 사람을 이대 위에 걸었어요. 저 사람 이단 조사하자. 해야죠. 그게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우리 교단의 이대 위원장 김혜재일교회 안용신 목사님. 조사해야죠.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게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한다고 말이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교회를 완전히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게 진리인 양. 그분 디트레이 보네퍼, 제가 디트레이 보네퍼 전공을 했습니다. 제 박사학위가 보네퍼 박사학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걸 광야교회랍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게 돼요. 전국을 갖다가 선거구를 나눠가지고 교회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갖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지역장을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서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국회의원 보내자고 이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이단 아닙니까? 신앙의 신비,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교회는 끊임없이 그 예배와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보존하고, 오늘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약속과 유업으로 주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경건을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혈통적으로 죄인도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민족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신앙의 신비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인간을 입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옆에 와서 교회에 신실하게 다닌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독교인들 정당으로 보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찍어주자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쫓아버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심, 그것도 한 인생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성경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오늘도 부교에서는 끊임없이 그 마리아를 되뇌이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우리 이맘때 되면 우리가 부르는 송가가 있어요. 아베 마리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임신을 했어요. 뭔지도 모르게 임신을 했어요. 성경으로 된 것이라.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 이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그러며 그 인생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수말리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였으니, 제국의 심장부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메리카의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의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도 그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니라, 성도니라. 저는 우리 대사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진단할 때 진단한 것만 가지고도 치료자라는 영예를 얻어요. 그러나 사실은
건강에 대하여는 의사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의사는 진단할 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의사가 치료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게 이상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복음의 확신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 주님으로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